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선원들이 탄 배가 아마존 강 상류에 도착을 했어요. 강 넓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선원들은 아직도 우리는 대서양에 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오랜 항해로 인해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갈증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죠. 그들은 아직도 바다 위를 항해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물을 떠마실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아마존 강 위에 있었음에도 갈증으로 죽는 일이 발생했었던 거죠. 스페인 선원들은 바다와 물에 대해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들은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경고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부패와 우상 숭배로 만연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아수르 제국이 자신을 엿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사치와 방탕, 부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단식합니다. 또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사는 길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호세아서의 진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진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는 죄를 반복하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의 길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에게 외쳤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호세아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죄인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먼저 인간은 상한 갈대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상하다는 말은요,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처럼 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본래의 능력을 상실한 채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인 거죠. 갈대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한 갈대입니다. 인간의 유혹과 시련의 바람 앞에 이리저리 쓰러지는 연약한 갈대와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수가 많고 쉽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넘어지게 되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큰 실수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심각한 범죄에 사로잡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채찍에 맞을 정도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문제시하거나 책망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넘어져 있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잘 압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배반했고 한 사람은 주님을 팔았어요.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두 사람에게 너희들이 죄 지을 것, 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두 사람이 모두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달랐죠.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온 반면에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둘 다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 차이는 누가 더 연약했느냐, 연약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가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세아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 우리에게 간절히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할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등불은 기름으로 불을 밝히죠. 그런데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누군가 기름을 채워주지 않으면 등불은 스스로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연명해야 할 만큼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 아들의 지위를 포기하고 품꾼이라도 좋으니 정말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을 시켜요. 아들 스스로가 자기의 지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이 아들의 지위를 아버지가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먼저 옷을 갈아입힙니다. 옷을 갈아입혔다는 말은 아들 때문에 권리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자기 몫의 재산을 이미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산 상속의 권리를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신발을 신겼어요. 종이 아님을 확인한 겁니다.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품꾼이 아니라 가족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것이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앞이 불투명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어렵습니다. 공교육이 붕괴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국제정세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대화의 물꼬조차 트이질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도 어렵죠. 전도가 안 된다고 개탄합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좋지 못한 습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늘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유혹에 쉽게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가 이기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이 나라와 민족을, 또 교회를, 가정을, 우리 자신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돌봄 아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돌봄과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돌봄과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온갖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음성이 오늘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바울은 주님께로 돌아간 이후에 그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갈짓자 행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간 일에 힘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도로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어려움은 없어요. 하나님께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회복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여기 보면 찢고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한다면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외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들이 멸망한 것은 단지 약소국이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이었어요.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이제 나라는 초토화되었고 성전은 파괴됐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공의와 사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진노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 도와주겠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다시금 치료하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세요. 싸매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3일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무덤에서 3일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셨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달리다고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비록 우리가 지금 움츠러 있고 우리가 넘어져 있지만 우리가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그들에게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사경을 헤매며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오세요. 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그를 찾아오십니까?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풍랑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급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곤경을 아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무리라도 걸어서 달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이어 목사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뭡니까? 회개한다는 말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앞에 무릎 꿇는 자를 다시금 일으키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녀들을 거절하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들로 살게 되었듯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선지자로 외쳐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알면 그분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머리로, 생각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지성을 이용해서 판단하고 분석해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은 계시고 이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을 도우심을 의지해서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이나 느낌으로 감정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예요. 지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조명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일에 더욱더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몸으로 부딪혀서 알게 되는 지식. 여러분, 출산의 고통 아시죠? 이 고통은요, 출산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아이를 출산해 본 적이 없는 여자는요, 이 고통을 이해는 해도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평생 이 고통을 모릅니다. 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아이러니한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존경하는 교수님들이었는데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셨던 교수님이
결혼 주례를 하세요. 결혼했지만 아이를 가져보지 못한 이 교수님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또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 민중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경험이 바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추상적인 지식에 머물기 십상이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추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신앙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식이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험이 필요하죠. 과일도 내가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살아게 된 수백 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살아보면 사랑의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체험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달려가서 그 수염을 잡고 그 맹수를 물리쳐서 양떼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담대히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어린 양을, 내가 양떼를 돌볼 때 그 무서운 맹수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내가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방 사람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 아니냐? 나는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보이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로 삼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 노년의 기억 상실증에 빠졌습니다. 자기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몰라요. 답답하였던 제자들이 물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것은 도대체 뭡니까? 뭘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아는 것은 두 가지인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것을 그것만큼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금년 안에 여호와를 아시는 일에 더욱더 힘써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몸으로도, 삶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체험해가는 우리 금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